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서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이 성경인데,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아담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2장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지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섭리를 저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큰 구약이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 역사다, 역사 이전의 역사다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1장부터 11장까지 성취되는 내용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 멸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노아와 노아 가족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보면 그 후손들이 그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오늘 그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아담부터 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 셈으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 나누시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언약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보내실 자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인데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이루러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아담 언약 성취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좀 희미하죠.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하지만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부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그렇죠? 다윗, 이런, 이게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부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복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해 주는 내용이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무엇인지 이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조다 또는 선민의 선민의 열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섭리를 지금 보게 되는데 12장부터 36장까지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 계시를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열조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성취해 가시는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냐고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섭리로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 성취 섭리는 이 언약을 위한 거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내가 영원히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섭리로서 언약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진짜에 비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의 모형이다. 모형과 그림자요 또는 예표다. 네.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실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실체고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하죠. 그리고 잠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이요 중간에 보면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도 자손도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왜? 이게 진짜라면 여기서 영원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잠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보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역사 섭리를 저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장차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받은 그렇죠? 언약받은 교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세우신 그 언약을 똑같이 어떻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 확신, 평강,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이 복은 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잠깐 교육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체와 예표, 모형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 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나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43절까지 지금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부분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죽을 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여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상당히 길죠. 그렇죠? 몇 장입니까 이게? 13장 11절. 굉장히 깁니다. 그 앞에 있는 아담, 이 아담 언약 성취 섭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오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는데 지금 무려 13장이라는 부분까지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가면 이쪽가 애굽이고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자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죠. 지금 나와서 40년간 이 광야를 빙빙 돌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으면 책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삭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참 어려우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 세운 복과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서 또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동칭해서 이스라엘 열조 언약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같은 거지만 그것이 이 세 명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열조로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언약을 세우고 언약이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36장까지는요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역사는 언약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가시냐면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만들어 가셔요.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그죠? 막 기근이 온다든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쉽게 말하면 처음에 오면 이 세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불신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들의 거듭되는 뭐 실수, 실패, 불신앙, 죄악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호해 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네. 자, 딱 언약을 세워줬는데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불신앙, 불신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세요. 네. 그의 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처음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었잖아요. 분명히. 믿었죠? 근데 제대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깐.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불신앙적인 그 믿음을 점차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세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꾸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믿음을 키워하셔서 와, 너 믿음 있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부르게 하신다. 지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고화제로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사람은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부르기가 편하잖아요. 내가 심히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누구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엄마 찾아야죠. 그렇죠? 또 힘센 주위에 누군가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그런데 누구를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막 자꾸 부르고 찾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가시고 누구?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다. 이 삶의 과정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대표적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삶 광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냥 훈련시킵니다. 광야 가서 시험시키고 또 양육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뭐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른다는 의미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죠. 거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요.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영원한 그 나를 부르신 그 뜻,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주목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과정 속에 드러나는 그 이스라엘 열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섭리예요. 사실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부터 해서 아담 불러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 불러가지고 역사하시는 섭리, 그리고 교회를 불러서 언약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 따라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섭리.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실체, 이 교회. 우리도 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복을 얻은 존재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신앙이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면 어렵죠. 아주 힘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족보를 봤습니다.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와 그 뒤에 나와 있는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쭉 나오죠.
지금 성경은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족보. 이게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 계보, 이야기, 기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족보냐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족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언약 성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족보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족보가 성경에 지금 아담 창조부터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족보의 이야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족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셋의 족보가 나오죠.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셈에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자, 이 족보가 지금 이어지죠. 근데 이게 누구의 족보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족보냐? 누구 족보일까요, 이게?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 족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누구의 족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일단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예수. 지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족보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받은, 복 받은 그 자손의 족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누굽니까? 이건 교회와 한 몸이에요. 교회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이 복이 곧 누구다? 교회에게 주어진 복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족보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뭐부터 등장하죠? 족보부터 등장해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에 나온 족보가 그대로 하잖아요. 신약도 족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족보가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그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끊어지지 않는다. 예. 그 족보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족보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자, 족보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까지 셈, 데라, 아브라함까지 지금 오늘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갈대아에 있는 여기가 갈대아 땅이에요. 갈대아. 여기 이제 우르라고 있는데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인데 그리고 하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란. 근데 이때 지금 그 11장을 보시면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 하란에 있죠? 그렇죠? 원래는 갈대아인 우르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어요. 그리고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데라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르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부르는 걸까요? 하란 같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가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왜 31절 보시면 11장 데라는 왜 갑자기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까요? 아니, 잘 살고 있는 땅에서 갑자기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과 뭐 손자 롯을 데리고 며느리까지 데리고 왜 살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하란에 거기에서 머물렀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남죠. 아니, 그리고 데라는 아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나홀. 하란은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홀은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왜 나홀은 떼놓고 아브라함과 아내와 롯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2장 1절을 볼 때요.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을 한번 봤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대과거, 과거의 과거. 그러니까 지금 과거가 아니고 그 이전의 과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찍이 어떻게 했다? 여기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이해되시죠? 갈대아에 있을 때 이미 불렀다. 근데 그러니까 데라가 왜 갔겠어요, 갑자기?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홀인가는 놓고 갔어요, 그냥. 왜? 나홀은 부르심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롯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혼자 외톨이잖아요. 데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장 1절로 8절에 보면 좀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란이 가려고 했는데 어쩐 이유인지 그 아버지 데라는 머물러 버렸어요. 거기에 하란에.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갈대아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고 갔어요. 어쨌든 간에. 갔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머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혼자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라의 이름이 뭐 머무른다는 뜻이 돼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데라 아버지는 아마 갈대아가 이 문명의 도시잖아요.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첫 문명이고 가장 발달했던 문명이에요. 그리고 하란이 가장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발달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발달했던 곳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 가운데 머무르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를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스데발이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사람이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살던 곳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거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인류 가장 최초의 문명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문명이 발달했어요. 문화도 발달하고 아주 번성했던 곳이에요. 특히 하나는 더. 그래서 떠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끌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어딘지는 말 안 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이 있을 거니까 너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 집도 있는 곳을 떠나서 가라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힘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복이 중요하니까. 복은 항상 보면 언약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자, 1번. 자, 복. 이 복은 언약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네, 맹세예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맹세는 누가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무엇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대해서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세서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게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짜로. 창세기 26장 볼까요?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에게 다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26장 3절입니다. 이삭이 애굽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너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세우신 언약은 맹세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큰 민족. 그렇죠? 큰 민족. 이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13장 16절. 이게 점차 언약이요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옮겨가요.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땅에 티끌같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로 6절 보면은 아예 이름까지 바꿔줘 그래요. 그죠?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이제 아주 이름까지 바꿔주죠. 열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을 해야 민족의 아버지까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요 계속 세우세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도 강대한 나라라고 있죠. 마지막으로 22장 17절.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 이제 이삭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이에요, 거의.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까지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잘했다.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의 행위를 보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잘해서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믿음을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네, 그게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믿음도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여정을 통해서 믿게 하세요. 그리고 꼭 믿어서 네가 복받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게 끝에 보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예표예요. 대표예요. 믿는 사람들의. 우리도 전혀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었나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 처음에는 땅 안 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었는데, 이제 땅을 약속하십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이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렇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땅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5, 17절. 똑같아요. 15절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로 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불러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소유로 받습니까? 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가 뒤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잘라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또 400년 후에 계기 돼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지금 땅까지 했죠. 땅.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복이 된다. 어떨 때는 뭐 복이 되어,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이 되고 나를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천하 만민,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게 창세기 18장 18절, 22장 18절 여기도 역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복을 받고. 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그 안에서 그다음에 through 통해서 혹은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복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복인, 진정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를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진짜 복은 뭘까요? 진정한 복. 자, 17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되게 해서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신부가 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이 받은 것들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그것의 증거예요. 이런 걸 줬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한 몸 되어서 결혼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서 보면 찬송하려다 하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자, 오늘 언약을 하다가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언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도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은 그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받은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이미 받고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르심과 영원한 약속과 그 뜻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름을 깨달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